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로마 시대의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나 아테네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도시의 규모로나 또 인구의 수로 3대 도시 중에 속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지금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에베소는 당시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고 또 무역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와 관련해서 성경에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에베소와 관련된 사역을 기억하십니까?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처음 방문한 것이 2차 선교 여행 말기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에베소는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고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잠시 지나가다가 시간이 없어 가야 했지만 이 도시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떠나갔다가 제3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를 거점 도시로 해서 그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당에서 먼저 3개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소위 그 유명한 두라노 서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2년이 넘게 증거했습니다. 두라노 서원은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 학당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이름 자체는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이건 사실 학당입니다. 당시에 학당인 두라노에서 그는 2년이 넘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아침 11시에서 4시경에 시간을 이 장소를 빌려서 말씀을 증거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더운 때였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바울은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간 말씀을 그렇게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펼쳐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가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그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머물다 갔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죠. 여러분 고린도에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에 몇 년 있었습니까? 1년 반이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에베소는 2년 3개월 최소한 2년 3개월이고 3년가량 그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매우 중요했던 당시에 복음에 있어서나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던 도시였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을 때가 주후 53년에서 56년, 서기 53년에서 56년이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 있을 때를 전후로 해서 80년 이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 이전에 에베소에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37년에서 48년경 약 11년 동안 그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는데 에베소에 간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핍박을 피해서 에베소 큰 도시로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그는 마리아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조용히 그는 마리아를 모시는 일들만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에 에베소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에베소 지역에 요한의 흔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7교회에 목양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주님과 나이가 같거나 또는 주님보다 한두 해 정도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한은 이미 그 나이가 이때가 되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였던 이 시대 8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80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남겨서 7교회에 주기도 했고 또 마지막 생에 다 하도록 그의 사역은 이곳에서 마지막을 다해서 그가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그래서 그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는 6세기가 되었을 때 요한 기념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베소 초대교회에 중요했던 이 에베소 사도들의 사역들이 담겨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대략 5가지의 형태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 어떤 교회에 에베소 또는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서두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교회를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런 분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신다라는 두 번째 패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해당되는 교회나 해당되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에베소와 직접 관계가 원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에베소에 주신 말씀에는 에베소가 7교회의 대표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를 평가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들이 어떻다 칭찬하시거나 또는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권면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조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한 교회는 더 잘하라. 또 못한 교회는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로 듣게 하라 하시면서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편지의 패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자,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생각은 이 사자, 메신저입니다. 동물원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신저죠. 이 메신저, 말을 전달하는 사람, 전령입니다. 이것이 인간 사역자를 말하느냐, 즉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말하느냐, 아니면 원문의 문자 그대로 천사를 말하느냐. 이 원문이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엔젤이 나왔습니다. 천사, 엔젤입니다. 천사를 말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교회에 전달하느냐, 교회 사역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천사를 말하느냐, 또는 교회 수호 천사를 말하느냐, 아니면 인간 사역자를 말하느냐,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또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1절에 7뼈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이 말씀이 이미 1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온 후에, 그리고 그 부분이 각 교회의 앞부분에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 그 각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 주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에베소가 대표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전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1장 20절의 해설에 의하면 7뼈는 7 교회 사자를 가리키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별, 즉 7 교회의 사자를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십니다.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모든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다음에 그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지만 7이라는 수 자체가 완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 사이에 중간에 다니시는 분이다,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교회 사이에 다니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관할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나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거니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말씀하시고 그의 7교회 다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먼저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내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주님이 쓰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7개 모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3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아노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안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로가 동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영어나 또 원래 이 본문이 쓰여진 헬라어는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동사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을 해도 2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알거니와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두아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사대 교회를 보내는 말씀도 나옵니다.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을 꼭 모든 7교회 초두에 써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또 잘못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신들 잘 알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그 칭찬이 2절과 3절 또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 행위라는 것은 그들이 일한 것입니다. 그들의 섬겼던 어떤 것들일 것입니다. 수고를 안다. 행위와 수고 비슷한 말씀이겠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라 애를 썼는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내가 안다 하십니다. 내 인내를 안다.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느라 힘들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며요.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인내를 안다 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들에게 잘못된 자들을 거절하고 이단들의 교서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수호했던 것이죠. 신앙을 바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가 참 수고가 많았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참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고라는 말은 다시 한번 인내라는 말을 반복해 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에베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가,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했는가, 얼마나 많은 이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뎠다, 이겨냈다, 참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참아낸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낸 것입니다. 견뎌낸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인정했다라는 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정확할 뜻으로 저는 이해되는데, 그것은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뎠는데 힘들어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이야기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버가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도덕적인 부패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에베소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도덕적인 부패에도 물들지 않고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놀라운 이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여러분, 아테네가 누구를 섬기는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그 여신 있죠?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의 은신상, 조그만 은신상을 말아서 팔던 사람 데메트리오스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극장, 엄청나게 큰 극장입니다. 가보게 되면 몇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데메트리오의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2시간 반이나 외쳤습니다. 2시간이나. 크다. 에베소의 뭐요? 아데미요. 그렇죠? 아데미. 크다.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요. 이걸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아데미, 아르테미스입니다. 사냥과 달의 신이며 당시에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졌던 아데미, 아르테미스, 로마명으로는 다이아나. 이 여신을 그들은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라는 것은 이 여신을 통해서 모든 부와 모든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신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부유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신이 아르테미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여신의 축제가 되는 아르테미스의 축제가 5월에 있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로마의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풀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축제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순례를 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하면서 많은 돈을 풀어서 이 돈으로 이들은 잘 먹고 살았습니다. 풍요의 여신, 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부를 준 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신이지만 그들의 육체를 따뜻하게 해줬던 신이었어요. 이 신을 섬기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이 거짓된 신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인내라는 말을 2번이나 이야기해야 됐습니까? 왜 그들의 인내를 주님께서 인정한다고 말했겠습니까? 대세가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대세가 불교 부처를 섬기고 있고 대세가 유교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사회 속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조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떤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어떤 섬김이 필요했겠습니까? 성도들은 대부분 이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사도 요한에 대한 흥미로운 스토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르테미스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축제는 모든 도시민들이 다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야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모든 도시민들이 다 흰옷을 입고 축제에 참여합니다. 물론 참배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흰옷을 입고 모두가 다 이 여신을 찬양하고 여신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참여했는데 사도 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겠습니까?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신앙에 대하여 요한은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조롱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이 그들의만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슬람권이나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런 조롱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인 북한 내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의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6.25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지킨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주님은 그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기독교인 인구의 1%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세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에베소 교회들에 대하여,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이단과 싸웠고 신앙적 순결과 도덕적 거룩함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위대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책망도 받습니다. 책망을 받기 때문에 앞에 인정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 사랑, 즉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더 이상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보고 또 다른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첫사랑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사랑이라는 성격 자체가 맹목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조건이 없죠.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재질 않습니다. 그냥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게 됐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되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리지 말아야 될까를 우리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에 제한을 두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인내하면서 싸우다 보면 마음이 뜨겁게 하기가 힘들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로 지켜나가고 힘들게 하고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애썼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첫사랑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열심히 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요새 보직을 좀 맡았습니다. 일을 좀 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사랑하고 신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처음에 제가 그렇게 신학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많이 웃어줘요. 인사할 때 부드럽게 해주려고 그러고 따뜻하게 감아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직을 맡았는데 이 보직이 좀 어렵습니다. 일이 많아요. 이 많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도 더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직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목이 좀 굳어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사라져요. 마음의 따뜻함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주님께서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너 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입니다. 첫사랑을. 내 첫 마음을 회복하라.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첫 마음을, 첫사랑을 처음 주님께 하셨던 그 열정, 순수했음을 회복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야기하셨는데 너무 강한 말씀일 거예요.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빛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교회, 마음이 무뎌진 성도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좀 불타오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에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다는 것은 좀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에 미쳐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이냐? 주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죠. 어떤 옆에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뭐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님의 요구하시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졌던 그 처음에 그 열정이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열정이 순수함의 기준입니다.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어디서. 그리고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처음 행위란 바로 그 첫사랑에서 나온, 그 순수했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입니다. 학생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섬기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셨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겼던 그 사랑,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랑, 성도에게 따뜻한 웃음을 한번 보여줬던 그 사랑, 손 한번 잡았던 그 사랑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서 안아줬던 그 사랑을, 첫사랑과 첫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회복하라.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이야기 듣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죠. 부끄러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부끄러움을 털어버려야 될 건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묶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온전함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다 했던 그 순종의 열정이, 그것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편한 것을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을, 교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지도 모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교회 모두에 나옵니다. 마치 모든 말씀의 후렴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로, 귀가 있는 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라. 이 3인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라. 들어야 됩니다. 듣게 하라. 말씀이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설교자인 저에게도, 여러분 듣는 청중인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깨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첫 인류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그 과실을 먹게 하겠다.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첫사랑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뜨겁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